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잠언 15장, 오늘은 16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또 봉독합니다.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은 15장 우리 1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도 같이 비교할 수 있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는 1절에 있는 말씀과 사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라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다르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고 중요한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고 부한 것보다 낫다는 거죠. 이 가산이 적다고 하는 이 삶 속에서 이 가산이 적다고 하는 말은 메하르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소수를 말해. 많은 것보다는 적은 양을 말하는 겁니다.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산이 적다고 해서 가난하고 빈궁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부하지는 않지만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말해요. 그런 마음 속에 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말은 이름한데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말 내가 감정적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의미에서도 이런 이르마라는 말을 쓰지만 동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르마가 정말 감정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느꼈던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야레를 통해서 나온 또 그 두려움과 어떤 공포 이런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은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포적인 진노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느끼는 마음의 믿음의 부담 이런 걸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마 이런 공포적인 감정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느끼는 믿음의 부담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위치에서 적당하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크게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혼란한 걸 말해요.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환경이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불안과 그런 공포를 느끼는 그런 말을 말해요. 그러니까 크게 부하다는 것 때문에 부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부담이 생기는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정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있다 보면 그런 말씀 중에서 바울을 향해 사는 말씀 있죠. 내 믿음이 내게 족하다. 근데 우리는 저도 가끔 내가 지금 이게 족한 건지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 과하게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 상황에 맞는데 살아가도 괜찮은데 자꾸 욕심을 부리는 이런 게 자꾸 저도 여러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기도하고 나서 나중에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게 믿음에 근거한 기도입니까? 이런 다시 반문적인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처럼 내 삶이 지금 적당한 너무 좋고 아름다운데
여기 혹시 내가 욕심적인 기도를 더 하고 있지 않나라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삶의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이루고 또 내가 무엇인가 도울 수 있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정도라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 자기 남편과 이제 결혼하기 직전에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도 마옵고 부자게도 원치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먹고 살고 그리고 조금 남으면 선교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말을 우리 강의하면서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말이 제 마음에 아주 딱 들어왔어요. 그래, 우리가 그냥 이렇게 먹고 살고 그러면서 조금 남으면 서로 돕고 선교할 수 있을 정도면은 뭐 좋겠다. 뭐 선교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그러면서 본인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여러분 참 중요해요.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내가 살아가느냐. 그 기준점이 믿음 안에서 나를 번뇌하지 않고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정도의 모습으로 항상 그래서 그런 것을 유지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이렇게 크게 부하지 않아도 번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봉사하고 내가 소소한 가운데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7절 18절도 여러분 마찬가지 17절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죠. 무엇을 먹느냐,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좋은 거 먹고 나쁜 거 먹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좋고 나쁘고 아니죠. 한때 여러분 80년대, 1980년대, 90년대 세계 행복 지표를 한번 그렇게 세계적으로 리서치해서 나눈 그런 설문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글라데시가 행복지수 1위예요. 방글라데시가. 경제적으로 따지면은 한참 뒤진 정말 후진국인데 행복지수가 1위야. 그럼 그들은 행복지수를 어디에 두고 인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내 삶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가장 행복한 거죠. 늘 마음이 번뇌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신경이 쓰고 그러면은 그것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일로 스트레스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고 어떻게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걸까라고 하는 마음을 쓰는 게 여러분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필립 얀시 책에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항상 전쟁터라고 해요. 내 마음. 우리는 무엇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내 마음이 늘 전쟁터라면 그러면 무엇과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걸까? 여러분 존 버년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거룩한 전쟁 그 존 버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상적인 세포를 믿음으로 보고 그다음 비정상적으로 들어온 세포들을 바이러스들을 적군으로 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상적인 내 마음의 세포들과 그게 뭐 장기를 통해서 막 거룩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정상적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삶의 습관에 들어오고 내가 그 비정상적인 세포들 그런 일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면 이것만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영적인 삶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정상적인 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그게 거룩한 전쟁. 또 우리가 싸우는 삶의 전쟁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도 육적 싸움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만큼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게 건강의 비결이라고 봅니다. 건강은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면 여러분 우리 몸이 우리 세포들이 건강해지죠. 그래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어떤 건강 요소들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들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8절 말씀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여러분이 분이라고 하는 말도 1절에 나와 있는 분노라 똑같아. 분노를 쉬게 하는 거, 분노, 매악 똑같은 거예요. 분을 쉬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 수 있는, 제가 여기 이 말씀 드릴 때 우리가 언어의 톤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톤으로 말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말도 톤이 다르면 감정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분 말할 때, 대화할 때 그 톤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분노를 쉬게 하는 거니까 더욱더 중요하겠죠. 왜? 상대방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 수 있는 자세, 또 언어, 이런 생활,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교훈들을, 수많은 교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잠언 15장까지, 아니 10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11개상을 좀 보려고 그래요. 이 교훈의 말씀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제 11개상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면은 우리 깜짝깜짝 놀래. 이렇게 삶에 살아가는 방향을 좋게, 정말로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말씀들이 하나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상황이 미치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또 자기의 어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남을 막 파헤치고 이런 것들이 막 부지기수로 나와. 그런 이런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딱 새기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는, 그러니까 싸움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은, 아니 우리만의 창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다툼이 있는 곳에 가면 다툼이 없어지고, 시비가 일어나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면 시비가 그치고, 불안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면 불화가 그쳐지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게 반대가 되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반대가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면 막 소란하다가도 딱 그쳐. 그리고 지혜롭게 싹 이렇게 헤쳐나가는 지혜로운 입술, 지혜로운 마음. 저는 이런 모습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닐까 싶어. 우리 만일교회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그 사람들 마음이 평강스럽고, 그저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도가 대화하다 보면 그 불안이 없어지고, 질병 있는 자들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질병이 낫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사랑이 치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치료예요. 섬김이 사람을 강하게 해준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마땅한, 교회가 걸어가야 될 마땅한 길입니다. 우리 만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서 많은 좋아하는 영혼을 살리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을 주님 지켜주셔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적은 인생, 모든 적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주를 경외하는 것으로 풍성해서 많은 것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며 치료하며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리저리 좌우로 흔들리는 들이 와서, 방황하는 자들이 와서 방황을 그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마음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길이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